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사상에 의해서 자리 잡는 것이 있고, 둘째는 경험에 의해서 자리 잡히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없으면 사람이 줏대가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폐단이 있지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으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요. 근데 고정관념의 문제점이 뭐냐면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고정관념이 안 좋은 쪽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 고정관념이 딱 있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처음에 교회 부임을 했을 때 교회 본당이 좀 좁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여러 가지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목사님이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쪽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포기입니다. 포기. 안 좋은 쪽에 고정관념이 생기면 포기하지요.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사육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코끼리라는 녀석이 크면 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세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끼 때부터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제하냐면 막대기를 하나 땅에다가 튼튼한 걸 박아놓고 거기다가 코끼리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거기 묶여 있다가 이리로 가다가 줄이 탁 걸리면 에이 더 못 가겠네 하고 왔다가, 이리로 가다가 턱 걸리면 에이 못 가겠냐고 다시 왔다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배는 겁니다. 아하, 이 하얀 막대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 이 줄 밖으로는 못 나가는구나. 이게 이제 딱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컸어요. 엄청 커졌어요. 막 통나무도 막 나르는 코끼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얀 막대기에다 딱 묶어놓으면요, 가다가 걸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쪽의 고정관념은 모든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고정관념, 메뚜기는 거인을 못 이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한탄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제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고정관념 속에 패배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손을 탁 늘어뜨리죠. 우리말에는, 오늘 본문에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너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냐, 어깨 좀 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 빠지고 탁 포기하면 어깨 쭉 늘어뜨려가지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에 메뚜기 같다는 생각으로 포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소망이 있고 도전이 있지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 이렇게 손이 늘어져 있느냐? 늘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진노로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죠. 안 된다. 나 손을 탁 늘어뜨려 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고 포기를 해버렸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도전하고자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떻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으면 다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 건축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건축이야 그러고 누가 또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교인 숫자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 물건값도 오르고 철근값도 오르고 교인들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 생각은 한 가지예요.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넘어. 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30억이 넘어. 근데 우리 교인이 몇백 명인데 이 60억이 돈이야? 이게 그 다음에 주장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사는 집이 30억이 넘어. 한 가족이 사는 집이 30억이 넘어. 그런데 교인이 몇백 명인데 60억, 100억이 돈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논리와 생각이 다 맞다, 우리도 하자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출석하는 사람과 생방송에 참여하는 숫자가 70% 안 넘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가 풀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돼도 30%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방송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서도 또 떨어진다는 거죠. 자, 부정적이죠. 여기에 길들여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을 딱 늘어뜨려야 되죠. 그런 중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할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포기하라 열심히 설교해놓고 오늘은 포기하지 말라고 또 설교를 하고 있으니 좀 이상하다 싶을 텐데 포기해야 될 게 있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손을 늘어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항상 처지고 부정적이 되고 포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사하고 너희들의 형벌을 내가 다 거두어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 중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까?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형벌을 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식으로 어깨 쳐져서 손 다 힘 빠져가지고 주저앉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지는 이유가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거두어 갈 테니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이거 저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깨 처지고 손 늘어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모든 죄 아무리 진하고 아무리 커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로 인해 죽을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처지거나 어깨가 늘어지거나 손이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에 눌릴 이유가 없죠.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죄를 사해 주시고, 자 이제 죄 사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도들 간에 약한 점이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 느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뜨거워가지고 믿음으로 막 승리할 것 같은데 교회 나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놔두고 나가. 그래서 직장 생활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고 있는데 내려가서 회의할 때는 그 예수님은 본당에 놔두고 자기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고요,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해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깨 처지고 손 처질 이유가 없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저 말씀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내 안에, 너희가 내가 있잖아. 안에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장에 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 안에라는 것은 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다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손 힘 다 떨어지고 어깨 떨어지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엄청나게 힘들었지요.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 이 구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뭐 신교 박해하면 막 죽이는 것도 예사일로 할 때입니다. 그때에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요. 말틴 루터가 재판을 받으러 불려가면서 하는 말, 사탄 마귀가 저 국회에 기와장만큼 많다고 해도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러면 평생 말틴 루터 걱정 안 했을까요? 말틴 루터도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손이 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지요. 그래서 찬송가도 작시를 하지요. 585장 2절 가사를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국회에 나가면서 재판정에 나가면서 그 마귀들, 기와장같이 많은 마귀들과 싸움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때의 고백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그 장수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러니까 그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깨 늘어뜨리고 손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잘 돼야 17살, 사춘기 한참 참 사람 힘들게 만들 때, 그때에 아버지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죠. 가서 살만한데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요셉이 손 늘어뜨리고 어깨 처져가지고 죽은 모습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기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결국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느냐? 이유는 뭐냐? 첫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둘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상황이 어려울 때 바로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면 힘든 일 해도 힘이 안 듭니다. 사랑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인정받는다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고요. 가난한 자 구제해도 아깝지가 않고요. 선교 지원해도 아깝지가 않고요. 또 미래자립교회 지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데, 또 그리고 내가 사랑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봉사하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봉사합니까? 사랑하니까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러 오고 뭐 전도대도 하러 오고 다 뭐 카페 가서 봉사하고 다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지요. 근데 사랑하면서 하면요 불평이 안 생깁니다. 근데 불평하는 순간은 벌써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 주세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 죽겠대요. 너를 참잠이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나를 막 즐겁게 부르면서 기뻐한다는 걸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요. 예수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를 아는데 왜 내 어깨가 처져야 되고 내 팔이 늘어져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돼도 처지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요. 그거 못하게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훔치고 또 거짓 증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랑을 향해서 계속 가고 똑바로 가야 되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 끝까지 못 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옆으로 살짝 돌려 구부러져.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사랑의 부족이나 사랑이 구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문제입니다. 나무도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 구부러진 거 위에서 누르면 힘 받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된 나무를 써요. 근데 옛날 건축물 튼튼한 거 보면요, 나무를 세웠는데 일자 나무를 안 세우고 가운데가 두툼하고 위에나 아래가 조금 얇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리누를 때 힘 받는 데가 허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 두툼한 나무를 쓰는 것 같아. 사람도 그래요. 배가 좀 나와가지고 퉁퉁해야 힘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몇 사람 계시더라고. 인격이잖아, 인격. 사람이 허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날씬한 사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원래 예쁜 사람은 욕해도 화 안 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 힘에서 힘이 나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9번 삐딱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랑까지 가야 되고 구부러지지 말고 가야 되고 끊어지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으면서 그의 유언장에 남긴 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기억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말을 써도 이렇게 어렵게 써.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에 보면은 이게 필라멘트가 있어가지고 거의 빨갛게 불 들어서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거야. 전구가 끊어진,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못된 짓 했어요. 그래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깨에 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생 맞아요. 그런데 그 고생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지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지금 이스라엘 고난당하거든요. 이 고난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 숨기를 밥 먹듯 했지요. 굴 속에서 잠자는데 뭐 침대 갖고 갔겠습니까? 뭐 좋은 이불이 있겠습니까? 굴 속에서 잠자는 게 많이 불편했겠지요. 그런데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잠을 자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편하게 자고 깰 때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깊게 못 자면 하루가 피곤하거든요. 보통 11시 반, 12시에 잠을 자요. 그러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잘 자야 4시간 자는데, 쥐 죽은 듯이 잠자면 괜찮은데 또 중간에 또 한 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잠을 깊이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잘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내일 4시까지는요 꼼짝 않고 잠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4시에 딱 눈 뜨면요 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데 굴 속에서 잠자고 잠 못 잘 때 다리 뻗지 못하고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형상을 보니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힘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가지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다윗의 삶이 사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게 다윗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요. 거기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셔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힘을 깨워주셨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유가 뭐냐? 네 죄를 다 용서해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저것을 강조했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변개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기에 한 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도하는 손 늘어뜨리지 마라. 천사기도 불같이 일어나 손 올려라. 봉사하는 손 늘어뜨리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손 들어라. 사랑의 손 늘어뜨리지 마라.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라.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8장 13절에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원래 이방인 가운데 축복받도록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개혁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또 개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굳게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축복도 받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서 천국의 기쁨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